이사야 21장 1절로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여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이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원래는 여기 21장 17절까지인데 오늘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관한 그런 계시, 묵시인데요. 우리 중고등부를 생각해서 우리 성경에는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믿음을 지키기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분, 그 다음에 요셉과 같은 분, 다니엘과 같은 분, 사무엘과 같은 분, 또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와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참 어려서부터 또 모세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중년, 그 다음에 노년, 늙기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렸을 때의 신앙이 평생을 가는 것으로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은 주일학교 시간에는 교회 다니다가 결혼하고 못 다니고 그런 분들도 다시 연어처럼 교회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교회 혹시 안 나와도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세는 어렸을 때에 젖될 때까지 부모에게 참 신앙을 배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4살, 5살 때까지 옛날에 이렇게 젖을 먹였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궁중에서 40년 동안, 35년, 45년, 40년 동안 군중에서 혼자 애굽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가운데에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신앙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교.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갓난아기 태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엄마의 신앙이 또 중요하고요. 다윗은 소년 때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런데 골리앗을 이겼는데 다윗이 어쩌다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양을 물어가고 일이나 곰이 와서 사자나 이런 것들이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은 다윗이 쫓아가서 거기서 가운데 양을 건져낸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한 거예요. 물맷돌도 계속 던져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요셉도 17살에 팔려갔잖아요. 참 그 견디기 어려운 신앙입니다. 어른들도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그 마음고생이 참 힘든데 17살에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혼자 거기서 신앙을 지킨 거야. 근데 어렸을 때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 주셨거든요. 그 꿈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드디어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다니엘도 한 17살 그 정도에 팔려갔어요. 팔려간 게 아니라 포로되어 갔어요. 포로되어 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아니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뜻을 정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꿈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신앙 안에서 꿈을 꾸세요. 어떤 그 비전과 목표와 계획을 가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갖든지 죄 짓는 직업 말고는 다 좋은 거예요. 죄 짓는 직업 말고는 다 좋은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러면서 목표를 정하면요,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주셔요. 목표대로 이루어주셔요. 선한 목적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선생님,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님도 계실 거예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런 묵시는 계시, 잠잠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 시작할 때예요. 아수르가 제일 강대국인데 그 바벨론 나라 시작하기도 전에 그가 벌써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는 꿈을 꿨죠.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바벨론 나라 왕이 꿈을 꿨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것을 바벨론 왕을 통하여 꿈을 꾸게 했어요. 큰 이제 사람의 모양의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발은 철이고, 그게 미래의 제국을 예언한 거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그 다음에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도 하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600년 후에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마당인데 아수르가 제일 강대국인데 미래에 바벨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왜?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구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네. 여기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메데 페르시아 나라, 페르시아 들어봤죠? 우리 학생들 페르시아 들어봤죠?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야, 이란. 이란 나라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B-29인가 그 있잖아요. 그 폭탄 떨어뜨리는 비행기 가가지고는 그 핵 지역을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지금 이란이 옛날에 그러니까 주전 한 그 800년 그 당시에 800년 아니고 주전 530년경에 메데 페르시아 때 그 당시에 이란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기 9절 하반절에 그랬죠. 바벨론이요, 그들이 정확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 섬기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나 마나예요. 딱 보면 압니다. 우상 섬기면 망하는 것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우상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결국은 우상 따라 망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바벨론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섬기고, 또 그들이 망한 이유가 몇 가지 이제 나옵니다. 거기 이제 1절 보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이건 메데 페르시아 적군이 바벨론 나라를 네게브 사막에 회오리바람처럼 몰려올 것이다. 2절 읽어주세요.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림이여 올라가고 메데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네, 하나님 묵시를 보여주는데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게 된다. 바벨론 나라가 다른 나라를 속이고 약탈하고 그랬지만 이제 오히려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통하여 바벨론 나라가 약탈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자는 자기도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행해야 되고 남을 속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기만하고 속이고 사기하고 그건 악한 일입니다. 자, 남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남을 속이면 자기가 속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잘 될 줄 아는 거, 그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누군가 여기 고개 들어. 네, 이름은 안 부르겠어. 네, 저기 남을 속이고 잘 될 줄 알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는 사람 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진실하여 잘 된다고 그랬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 나라가 남을 속였기 때문에 속임당하고 남을 약탈했기 때문에 자기가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다 보면 자기도 죽게 되고요, 함정을 파게 되면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을 도와주다 보면 자기가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다싱이라는 그 인도에 성자가 있었는데요, 전도자가 있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예전에 영국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인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옛날에 영국 시대에 그 인도에 선교사들이 갔는데 그때 이 선다싱이 예수님을 믿고 히말라야 그 눈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눈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넘어서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업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얼음판에 죽어 있는 거예요. 얼음 눈 속에. 왜 그랬을까요? 퀴즈. 우리 학생들, 이 선다싱이 얼음에 묻힌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면서 업고 가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 있어. 왜 죽어 있을까? 예? 그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썬달싱은 그 쓰러져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결국은 둘 다 사는 거죠. 근데 앞선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얼음판에 가다가는 그냥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남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살게 되는 거예요. 함정을 파면은 자기가 빠질 수도 있고 또 자기 아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혁명할 때요, 기요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두대를 만들었습니다. 단두대 알죠? 목 자르는 단두대. 근데 나중에는 이 기요틴이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목 잘려서 죽었어요. 자기가 사형틀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거기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됐다. 그러므로 남을 속일 생각 말고, 남을 약탈할 생각 말고, 여기 엘람도 이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입니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의 에워싸라, 메대하고 엘람이 연합국으로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고통이 심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4절,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이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네, 두려움이 임하고 어지러움이 임하고 희망이 변하여 떨림이 되고, 이렇게 이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너희가 이제 전쟁을 방비하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그래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또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6절, 주께서 내게 일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파수꾼을 세워봐라, 그래도 소용없다. 7절 읽어주세요. 7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마병대가 이제 메대 페르시아 나라가 쌍쌍이 오면서 이제 나귀 떼, 낙타 떼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무섭게. 그 당시 이 마병대는 최신 무기예요. 언제나 세계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면은 최신 무기로 점령하는 거예요. 최신 무기 가진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금 어느 나라가 세계 1등 국가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최신 무기, 아까도 이 비행기 가서 폭격기 가가지고 그 핵 무기 있는 지역을 이렇게 폭파시켰잖아요. 그 비행기는, 폭격기는 팔지도 않아. 미국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최신 무기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도, 물론 다른 데도 핵무기 있지만은 미국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스텔스기,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런 비행기, 전폭기, 또 그런 폭탄 떨어뜨리는 비행기, 전투기, 이런 것들, 최신 무기가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 여기 바벨론 나라를 이긴 것은 메데 페르시아인데, 그 당시에 메데 페르시아는요, 화살이 유명했어. 화살로 이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신 무기,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남한과 북한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북한의 무기들은 낡았대요. 우리는 그동안 많이 방비해가지고 K방산이라 해서 미사일, 또 자주포, 장갑차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핵무기가 없는 거야. 핵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라고. 그래서 핵무장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고 남한에는
재래식 무기가 아주 발달해서 그건 좋은데 북한은 핵무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우리도 그 미사일 같은 거, 현무 5 같은 것은 그 벙커버스터처럼 엄청나게 지하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폭파시킨대요. 그런 이 무기들이 발달했지만은 핵무기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최신 무기로 메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악한 신상이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다 짓밟고 그들을 그 더 강한 나라를 통하여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세상 왕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언제나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인본주의 세상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고 언젠가는 이 인본주의 세상이 망하게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이 대한민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나 또는 중국이나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도록.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들은 다 애국자가 돼야 돼. 애국자. 다 애국자예요. 다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나쁜 짓 안 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에 아주 최신 기술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최신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 개인적으로 퇴직하면서 USB에다 담아가지고는 중국에 팔아먹어. 그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기업에 다니면서 거기 비밀 아주 최신 기술 있잖아. 최신 기술을 USB에 담아가지고 퇴직하면서 중국에 가서는 팔아먹어. 그거 안 되지.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신자들은 더군다나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잘 돼야 우리 국민들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또 회사를 위해서 또 잘 되고 우리 학생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배 잘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모세나 다니엘이나 또 디모데나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쓰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바벨론 나라가 우상 섬기고 다른 나라 약탈하고 속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강한 나라 메데 페르시아를 통하여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세상 일 할 때, 공부할 때나 직장 다닐 때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부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이렇게 찬양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공부할 때에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앞으로 성장해서 교회 기둥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나 국가에서 참 유능하고 참으로 모본이 되고 또 훌륭한 그런 인격자들이 되고 또 뛰어난 그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교육자와 또 그 다음에는 교사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축복받는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